하십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뭘까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고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누구일까요? 예수님, 율법교사,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는 영생 얻는 방법,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율법교사잖아요. 예. 율법교사가 구원받는 방법을 진짜로 몰랐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자는 답을 어느 정도 알고 나름 어느 정도 답을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직업이 율법교사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에 나름 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대답을 못하죠. 네. 성경이 뭐지?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당황스러워요. 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바느질로 읽어야 해요. 뭘로 읽는다고요? 바느질? 네. 큰 소리로 좀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은 바느질로 읽어야 합니다. 네. 성경을 백독한 사람도 있고요. 천독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놀랍죠? 여러분 일독도 못했는데 네. 놀랍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죠? 성경은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인문학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바르고 느리게 그리고 질적으로 읽어야 해요. 이것을 바느질 성경 통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르게, 느리게, 그리고 질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은 폐해는 성도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네, 백독했다고 자랑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백독, 이백독, 천독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바느질. 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안다고 영생을 얻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율법교사인 그에게 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자 주님은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주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뒤집으면 율법을 외워서 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 교사에게 한 방 먹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문적으로 안다고 영생을 얻을까요? 구원을 얻을까요? 네, 신학 박사들이 있죠. 네, 신학 박사님들은요, 성경 전문가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신학 박사들이 무신론자들이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문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자, 성경을 지적으로 많이 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다고 으스대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율법교사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님을 한 방 먹이려고 했던 것이 역으로 자기가 한 방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교사는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두 개 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는요, 이 율법교사는 이웃의 개념을 자기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유대인으로 정의를 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잘 하고 있었거든요. 가족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잘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웃 사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은 그 율법 교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저분은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알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또한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이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쉽고 당연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쉽고 당연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자비를 베푼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당한 사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정도 높은 지대에 있었고요. 여리고는 해발 약 280m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대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높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탈탈 털리고 벌거벗기고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 위급한 상황에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본다면 빨리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합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맞아 죽게 돼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죽어가던 그는 강도 만나서 그냥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던 그는 제사장이 자기 앞에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했겠죠. 그런데 제사장은 죽어가는 나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믿었는데, 살았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었던 제사장이 자기를 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그 뒷모습을 향해서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까요? 그쵸?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냉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살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는 절망해서 계속 더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 희망이 생기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런데 절망하면 그야말로 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상황상, 정황상.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레위인이 또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희망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레위인은 나를 구해줄 거야. 그런데 레위인마저도 그를 보고 피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강도당한 그 사람은 이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냉정히 가버렸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던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목격하고도 그냥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이 뭐지? 저들이 생명처럼 받들고 외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지? 그냥 문자에 갇혀 있을 뿐인가?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리였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켜야 할 공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쳤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알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 강도당한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일반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살리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먼저잖아요. 그런데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빨리 달려가서 목숨을 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율법의 대표자들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그리고 강도는 누굴까요? 강도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는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강도는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자들, 그 다음에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선량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갈취해가는 로마의 권력자들. 당시는 로마가 유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세금을 엄청 뜯어갔거든요. 그리고 그의 빌부터 사는 세관들, 그들의 횡포와 착취로 말미암아 탈탈 털린 채 몸과 영혼이 피폐해져서 죽어가는 가난한 백성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은 나 몰라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꼬집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데 자신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예배하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면서 말씀을 낭독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백성을 향한 사랑은 없고 탐욕만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주님은 질타하셨습니다. 지식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사랑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랑은 문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자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만 가르치고 글씨만 가르쳤을 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전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강도당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이었어요. 실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하고 피해서 지나쳤지만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의 개념을 깨뜨려 버려요. 자,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완전히 치료받을 때까지 자기가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나리온 2개를 여관집 주인에게 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여행을 다 하고 다시 내가 이 집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완전히 치료를 좀 해달라. 그리고 나서 든 비용은 내가 돌아와서 다 어떻게 부담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당시 2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이틀 품값이었어요. 노동자의 이틀 품값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치료비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요?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당시에 혼혈이 되어서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통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피가 섞였잖아. 이방인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 당사자인 사마리아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만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원수이잖아요. 자기들의 원수인 유대인조차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를 살리는데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가족과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다. 이웃의 개념을 온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원수도 내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당에서 죽어가는 자기 동족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가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율법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받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너무 매여 있어서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돼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
나 정죄받을 거야. 그러니까 난 만질 수 없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신앙의 신조를 더 지키려는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이 의미하는 본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아야겠다. 삶을 말씀에 걸고 말씀의 삶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여야 될까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느질 성경 읽기예요. 바르고 느리고 질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임을 알았어요. 그죠?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강도당하기 딱 좋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강도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난하다는 이유, 능력이 없다는 이유, 스펙이 없다는 이유, 부모가 능력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매장당하고 영혼까지 탈탈 털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들이 강도당한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입니다. 세상이 강도입니다.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주님은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창끝을 그에게 돌립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창끝을 세우고 돌렸었어요. 뭔가 율법에서 위배되고 틀리는 말을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라는 말씀을 답을 주면서 창끝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도 귀찮아서 지나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고도 바빠서 난 너무 바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지나쳐버리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은 이웃의 어려움을 그리고 슬픔을 내 일처럼 돌보고 처리해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주님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웃은 내 눈에 보이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핌으로 내 사랑을 실천하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개념을 정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 사랑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혹시 눈물 흘리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짜증스러웠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주님이 자기 집에 생전 처음 신방 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 맛있는 음식을 막 그냥 많이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자기 집에 신방 왔으니까 직관, 그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 바로 일렬에 앉아서 바로 코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이 다 맞아요. 그죠? 두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다 맞아요. 견해가 자, 그런데 두 자매의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지금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는 너무 많은 조직과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시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평신도들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업무 때문에 지쳐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봉사와 사역 때문에 너무 지쳐요. 그래서 사역을 많이 하는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토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또 아침 일찍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또 오후에 또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셀 나눔하고 또 늦게 남아서 또 목장 모임하고 또 부서 모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이 더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와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봉사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니까 이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일을 많이 하지 말고 오직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좋은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빼앗길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을 다음 해에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찬양 인도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가면서 체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빼앗고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나의 몫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몫을 챙겨 먹지 않으면 남들이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